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가 되죠. 저희가 이제 이 디모데전서 그다음에 요 뒤에 보면은 이제 또 뭐가 있죠? 디모데전서 뒤에 잘 모르세요? 디도서가 있죠. 디도서. 이 디모데서나 이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 서신이라 하면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증거하는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신앙관 또는 신앙 지도자적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들 그런 걸 이제 말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제 그 디모데전서 1장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봐야 할 것들을 우리가 덜 보고 지나갔는데 오늘은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바울이 그 자신을 사도라 얘기하고 또 1장 2절에 보면 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 안에서의 참 아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들은 진리를 갖는 자들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 그 창세기 10 몇 장이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아브라함 얘기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말 그 원어가 즉 믿음의 아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아비. 그래서 그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것으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결국은 심판에 이르를 때 물론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역사적 사건은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두 번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의 사건은 물로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세상 물과 하나님의 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물은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상 물은 세상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에 대한 가치와 세상에 대한 가치 이렇게 쉽게 우리가 대별해서 볼 수가 있는데 세상의 가치를 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은 종말에 멸망을 한다라는 것, 그 내용이 바로 노아의 방주예요.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 사건 때에 구원받는 자 8명 그 얘기하죠. 그 8명을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올 자가 이렇게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그저 삶 속에서 그냥 즐기기만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세상 가치를 쫓고 사는 사람들,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성경을 보아야 할 것들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을 하였지만 여러 가지의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보면은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가치를 둔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어두운 가운데서 정말 이제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그 참 뜻을 알아듣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 인간관계에서 보면 부모님의 뜻, 아내의 뜻, 남편의 뜻을 알면 뭐가 돼요? 부모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아내와 남편과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라는 의미도 비유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마치 남녀가 하나였던 것이 다시 돌아와 갖고 하나가 되는 것. 남녀가 분리되잖아요. 남자에서 여자가 나왔죠. 그것은 진리를 가진 자, 진리가 없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가진 자가 진리가 없는 자를 봄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 된 것이 나누어졌다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라고요. 그게 음과 양의 원칙이라고요. 그래 많은 현자들이 그 음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수많은 과학자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양자, 전자 얘기하죠. 그 음이온, 양이온 다 이게 짝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원래 하나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라는 의미는 뭐냐면 완전하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근데 그 완전하다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이치를 펼쳐놓고 우리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신앙으로서 살아가던 그가 예수님을 만약에 못 만났다면 그는 자기의 자신의 신앙을 그대로 고수했을 거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1장 1절 2절에도 보면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로 나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누가 자기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육신의 예수님으로 보지 않냐고 바로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메시아된 예수님을 얘기하기 위해서 표현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또 사도된 바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도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죠? 스승을 따르는 제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게 돼서 바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사도가 된, 즉 예수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과 하나가 된 바로 나는 바로 아들과 같다. 근데 어떤 아들이냐? 이제 예전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몰랐을 땐 가짜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에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서 이제는 정말 아들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탕자 비유를 자주 얘기하는데, 탕자가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부정하죠. 아버지를 부정하고 세상을 향해 가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호랑방탕하게 탕진하고 짐승의 수준까지 내려가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행동으로 옮기죠. 행동으로 옮겨서 아버지께 찾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반가이 맞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지, 아버지 아들 관계가 그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인성을 갖고 있고 우리가 신성을 갖고 있다, 그런 식으로 오도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말씀이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자,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분 스스로 계신 분, 혼자 하나님.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걸 보통 우리는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걸 형이 상학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형태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정말 신비롭고 어떻게 보면 고결하고 완전하고 이 세상에 불완전한 것이 다인데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빛이시고 광치시고 온 이 세상의 모든 표현을 들어서 그분을 표현을 하려고 해도 표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야 또. 인간은 우리는 그냥 여러분 사랑이 주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사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랑을 받는 겁니까? 사람들은요 사랑을 하는 거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맨날 받으려고만 하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삶이 힘든 거예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받기만 하려고 하니까 주려고만 하면은 계속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받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상대에 대한 궁밀함만 있다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그 사랑,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에로스틱한 사랑 또는 뭐 필레오 같은 사랑, 스토케 같은 사랑이 아닌 그 무한한 아가페 같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궁일이 여기고 끊임없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막 무섭게 이야기하거나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가리키는 지도자들이 많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표하고 무섭게 하시고 징계를 하실 때에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 내가 탕자같이 자꾸 흘러가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라고. 우리가 주일날 호세아서를 보지만 우리가 자꾸 고멜처럼 남편을 버리고 자꾸 자기를 좋아하는,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그 세상 남편을 계속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가시로 담으로 맞고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분명히 온다고. 근데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지.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도리어 야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니? 하나님이 있다면 내 병 고쳐보라고 그래. 그게 바로 십자가의 강도 얘기예요. 십자가의 두 강도가 한 사람은 우리는 죄가 있어서 심판을 받지만 저분은 죄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주여 같은 지금 죽음을 앞두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이 세상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런 철저한 구원관이라고 그게. 여러분 때로는 정말 세상의 가치를 쫓다가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성령으로 딱 깨닫게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인생관이 바뀌어요. 저부터도. 이 세상의 명예와 돈만 보고 살아가던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났다면 바울처럼 안 만났다면 오늘의 제가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천금을 갖고 있는 부자보다도 명예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보다도 안 바꾼다니까요. 직급의 저하고는 절대 안 바꿔요.
왜?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아버지께 돌아간다. 이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울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인생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헛거라고요. 선글라스를 쓰고 보는 안경일 뿐이라고.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다가 여러분 하나가 죽었다고 해서 누가 그렇게 평생을 슬퍼할 것 같아요? 그게 평생을 슬퍼하지 않아요. 슬퍼하다가 또 자기 살 길 찾아서 살아요. 나 없으면 못 돌아갈 것 같아요. 다 이 세상은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미련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세속의 사람들도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그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있을 때. 그 있을 때 잘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인연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아내가 무슨 필요가 있고 자식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남편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떠나서 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드라마를 통해서 세상의 환경 속에서 영화를 보고 막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자라왔어요. 태어날 때부터 계속 세상이 요구하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왔다니까요.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진짜 삶은 그게 맞는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인간 속에서 살지 않으면 이런 의복을 입을 것인지, 맨날 예쁘게 하려고 화장을 하고 다녀야 될 것인지, 만약에 여러분이 에덴 시대 때, 예? 아담과 하와 시대 때 여러분들이 태어났으면 그러고 다녔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관계 속에서 인간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아니라고요. 그래서 때가 안 된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내게로 올 자와 내게로 오지 아니할 자. 다 안다니까. 그런데 내게로 올 자, 내게로 오지 아니할 자를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6절에도 보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할지니라. 그건 복이라고 그래요. 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할지니라 라는 것은 그게 참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복을 명하여 너희들은 세상에 가치를 쫓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내게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인간의 부자지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에 속해 있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도리어 아들이라 함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이 세상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성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깨닫게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이 삶은 누리고 즐기는 것 좋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얘기지, 그것을 최고 지상의 가치로 여기고 살라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너는 나야, 너는 나의 것이야, 그러는데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자신만이 모든 것의 주인인 양 사는 삶은, 한정되어 있는 삶을 스스로 부인하는 거라고요. 영원히 스스로 자기가 살 수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이라고. 그런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어. 아침에 눈 뜨면 퍼져 자다가 또 밥 먹을 때 되면 또 배고프면 먹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는 몰라. 돈이 많아도 외롭고 돈이 없어도 외롭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나 돈이 있으나 건강이 약하거나 건강하거나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는 삶이 살아. 어려움이 닥쳐도 그때뿐이지 금방 딛고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간단 말이야.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내가 갈 곳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갈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유랑인이잖아요. 방랑인이잖아요. 노숙자잖아요. 내가 갈 곳이 있는 집이,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이루게 한 거라고. 그걸 깨달으라고. 아, 내 가정이 있구나. 그걸 갈 곳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가정을 인간에서 사회 속에서 그 내 마음에 공허하고 허전한 것들을 바깥의 모양으로 가정으로 만들어서 그걸 보고, 아,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하는 거를 깨달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부모가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게 예를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없다 하더라도, 또는 내 자식들과 내 아내를 준 것을 감사한 거죠. 그래서 부족한 거를 자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차가 내가 갖고 있지 않다면 오늘도 내일도 계속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시간이 늦으면 뛰어서라도 가야 되고, 그 불편함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예, 아무리 차가 고물차라 하고 100만 원짜리 차라 할지라도 내가 그걸 갖고 있으면 그걸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누리면 될까요? 아유, 이 빌어먹을 똥차 그러고 발로 차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생각만 달리하면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야, 이거 없으면 내가 뛰어다녀야 되고 시간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 차가 있어서 이렇게 고맙네. 생각의 차예요. 재벌의 아들이 뭐 하냐고요. 공허하면 맨날 밤에 가서 쾌락에 빠져 사는데, 틈만 나면은 이간질 시키고, 틈만 나면은 사람들을 협잡하고 짓누르는데, 대통령 하면 뭐 할 거냐고. 마음은 공고한데. 내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다 갖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내 부인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 꼴보기 싫고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의 장점을 보면은 다 넘어갈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자꾸 단점만 보니까 지긋지긋한 거지. 아유, 너랑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낫겠다. 되게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이 뭐예요? 남을 생각해요? 자기를 생각해요? 다 자기만 생각해. 자기만 알아달라. 자기만 알아. 무슨 애기 같아, 애기. 문제 갖고 오는 사람들 보면 다 애기 같아. 심지어는 매두 맞아가면서 살아. 그건 뭐예요? 애기라 그래, 애기라. 애기는 때리면 맞잖아. 힘이 없으니까. 마음이 든든해봐요. 담대해봐요. 왜 맞냐고. 떳떳하게 얘기하지. 남편한테 욕을 먹거나 아내한테 욕을 먹으면 왜 욕 듣냐고 얘기를 해야지. 나 욕 듣기 싫어요. 나한테 욕하지 마세요. 내 이름 부르지 마세요. 난 이렇게 듣고 싶어요. 왜 못하냐고. 똑같아요. 그래서 당당히 얘기를 해야 되고 당당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해주면 말고. 근데 눌려 살면은 계속 당하고 사는 거잖아.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런 삶.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는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닥쳐있는 그러한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인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신비주의 개념하고 달라요, 여러분. 영지주의자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단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적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께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향해 가는 사람과 세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똑같은 스타트 라인에 있다 할지라도 인생을 마감하는 그 날에는 완연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고 한 사람은 음부에 간다니까.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길을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내가 그래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나는 사도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은 자기가 참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생각하고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달라진 거지.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고 옛 율법 안에 율법을 지킴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 율법은 오늘날에 우리들이 생각하면 바로 이 세상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일들이 당연히 있지요. 직장을 갖고 가정과 또 아이들이 또 살아가야 할 길이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초월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디모데라고 썼지만 이 디모데의 이름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야 돼요. 참 아들이 된 나에게 바울 선배가 편지하노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아들이라는 얘기 고린도전서 한번 보실래요? 이 앞에 로마서 바로 뒤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 이제 1절부터 이렇게 쭉 그 아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저희가 고린도전서는 다 마쳤죠. 4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이죠. 성경에서 물론 문자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내 마음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비밀이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쫓는 생각이라고요. 또 에베소서 5장 32절이 보면 바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 되고 내가 아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깨닫는 게 바로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비밀은 다른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죠. 신명기나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소경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 소경이 되라는 얘기는 정말 소경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역설적 기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답답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4절 보세요. 4장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5절에도 보면 때가 이르기 전까지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때는 각기 다 달라요. 그 각기 다른 것이 바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란 말이에요. 각자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다 틀리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 임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게 돌아왔구나, 돌아온 탕자를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반가이 맞아주신다고. 14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자녀처럼 여긴다.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진짜 자기 몸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낳았잖아요. 마음. 어디에서? 조건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 뜻을 알고 그 참 뜻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나와 뜻을 같이 함께하면 그게 바로 아들이라고요. 아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바로 아들을 낳았다,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교만해서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예전에 율법적인 신앙에서 이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안 가면 죄의식을 느끼고 뭔가 교회에 갔다 오면 그냥 짐을 덜어놓은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고 끝나기가 무섭게 해방된 해방감을 맛보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서 교회에 갔다 오면은 마치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냈던 그 기분하고 비슷한 거라고, 이게.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이 어떻게 찾아오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면은 고린도전서 4장 이제 그 뒤에 보면 17절 보세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7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인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 여기서 디모데를 뭐라고 그래요? 지금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디모데를.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신실한 아들인데, 바로 이 신실한 아들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음을 받아들인 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이름을 다 넣어야 된다니까. 예전엔 내가 몰랐는데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내가 아들이 됐구나. 그래서 여기서 디모데를 보고 아들, 신실한 아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디모데 전서에 보면 참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죠.
자,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데요.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아본다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시면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도 그 앞에 고린도 있으니까 로마서 1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면, 자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여기서 모든 믿는 자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지금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생각이 바뀌는 게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 아니 나는 내 생각이 안 바뀌는데요? 나는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의미가 전혀 나한테 이해가 안 돼요.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구해야 돼. 그럴 때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 하나님, 내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왜? 내 마음이 가난하고 내 마음이 애통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 내가 교만하고 내 사는 삶에 내 주장이 강하면 절대 얘기 안 하시고. 조금 전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세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냐? 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자들이라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의 문만 열면 돼요. 내가 마음의 문만 열면 그분이 내게 들어오셔서 먹고 마신다니까. 버려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니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어지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 믿어져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안 믿어지면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길이 아니면 못 가지요. 엉뚱한 길로 가면은 다르잖아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진리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이어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디모데전서로 와보세요. 디모데전서를 이렇게 와보시면 바로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참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여기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이 씨를 가질 자들을 얘기하고 그 씨가 자라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여섯째 날에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어요? 뭘 준비하셨어요? 짐승에게는 뭘 준비하셨어요?
찾아보실까요? 기억이 안 나시면 보고 깨닫는 게 더 쉽겠죠. 말씀만 듣는 것보다는. 자, 1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지금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줘요?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죠.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뭘 준다고요?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30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뭘 줘요? 씨가 없는 푸른 식물을 준다고. 식물. 그런데 요건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새와 짐승이잖아. 새와 짐승. 그러니까 새와 짐승은 뭘 먹어요? 씨가 없는 풀을 먹는다니까. 사람은 뭘 먹어요? 씨가 있는 채소나 열매를 먹잖아요. 씨는 뭐라 그랬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사람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고, 씨가 없는 자들, 진리를 갖고 있지 않는 자는 누구의 것이 돼요? 짐승의 것이 되잖아요. 하늘의 새의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알게 깨닫게 하시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짐승과 하늘의 새들에게 속한 자들은, 즉 마귀의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못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과 안 갈 사람들이 그렇게 구별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잠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1장 1절 2절 얘기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다 담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자신의 복음이 된 그 모든 내용이에요. 이 로마서도 교회론이고 사실은 무슨 특별히 목회 서신이다 뭐다 구분할 건 없는 거예요. 다 교회, 즉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돌아오라는 메시지죠. 결국은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경 히브리서나 고린도후서 6장에도 보면 그 부자의 관계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들어서 얘기하고, 마태복음에 봐서도 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계속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이 디모데서를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모든 서신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도가 되자, 함께 한 형제가 되자,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세상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 넘어지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 세상에서 나를 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거 뭐 이렇게 힘들어하냐. 그러면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죠, 사실. 그러나 소망을 가져가는 거죠. 생각을 바꾸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